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적대자들에게 대처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은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적대자들의 반대와 사람들의 오해와 불신은 항상 따라오는 어떠한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현장에서 동일한 저항을 마주칠 수밖에 없죠. 반대자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일으키신 기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활동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멸시하고 업신여긴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적대자들의 공격을 받으셨지만 흔들림 없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받으시고 공격을 당하셨지만 결코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공격이 당신의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아시고 그들의 태도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강하게 경고하시며 교훈의 말씀을 주시죠. 진리가 무시당하고 비난받을 때 예수님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불신자들의 조롱이나 공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복음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위해 어느 곳을 방문하든 수많은 반대와 위협을 당합니다. 이렇게 모진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주었던 권면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종은 어떤 경우에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태도로 가르치는데 능숙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침내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사람에 대한 온유함과 인내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마리아는 자녀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명예를 예수님이 추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 편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기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심에도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힌 완악한 마음을 거두지 않았죠. 가족들의 몰이와 불신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당신의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리아와 형제들에게는 비정하게 들렸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가족 간의 유대는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는 절대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족관계를 흔들고 허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자 예수님은 당신을 메시아로 신뢰하지 않았던 가족들을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된 영적인 가족이 되죠. 특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이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불신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반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온유한 태도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반대자들의 공격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우리 성도로서 복음의 적대적인 이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내하며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래 참고 온유함 가운데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 그래서 결국에는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 기회까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대자들과 반대자들의 공격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우리로 오늘 하루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